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그 기드온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을 만난, 다시 기드온, 누구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사사기 6장 19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생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소중한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소중한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남이 많잖아요. 부모와의 만남, 부모하고도 잘 만나야 되죠. 예. 또 형제간에도 잘 만나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또 목사와 교우간에 관계도 잘 만나야 되고, 성도와 성도 간의 만남도 중요하고, 친구 간의 만남, 이웃 간의 만남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만남이 소중하냐면 내 인생의 허무함, 그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고요, 또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과 극적으로 만난 그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극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고통받았던 그 시기에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 같죠.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구원이었습니다. 해방이죠. 정말 그 속박, 그 억압, 그러한 데에서 그 구출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영원히 지속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히 지속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또 결별했던 겁니다. 이 결별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그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자주 섬긴 데에서 기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기를 뭐라고 명령을 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방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죠. 풍요로운 삶을 버리고 선택한 하나님과 결별은 곧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냐? 고통을 가져다 주었고, 이방신들은 이스라엘이 고통당하여 부르짖을 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어떻게 하느냐? 말하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 기드온과의 만남을 통하여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신인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은요, 아주 이건 특별한 일입니다. 신의 현현, 그러니까 신의 현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나타남, 즉 이 나타남은 구약에 가끔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요,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소명을 받습니다. 엘리야는요, 갈멜산의 제단 위에서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결정적 신앙적 체험을 또한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훗날 기드온이 이 종교 개혁을 하는데 큰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과 하나님과의 만남, 사건을 살피기 전에 하나님이 이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사사기 6장 18절 보세요.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묵묵합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라 하리라. 아멘. 이 기도원이요, 아직 신앙에 확신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기도원이 재빨리 가서 무엇을 준비해 가지고 오느냐?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19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네. 그러니까 제물은 염소 새끼 한 마리, 그 다음에 가루 한 에바로 만든 무교병이었습니다. 기도는 그것을 그릇에 이제 소쿠리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가져다가 누구에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7장 37절에 보면 6대 절기가 나오는데 첫째는 어떤 절기냐면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아니고 제사는 어떤 제사냐? 번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소제입니다. 그 다음에요, 속죄제고, 그 다음에요, 속건제고, 그 다음에 화목제고, 그 다음에 위임제. 그러니까 이 레위기 7장 37절 통해서 보면 이 6대, 자꾸 제가 절기라 그러는데 머리에서는 제사인데 자꾸 입으로는 절기로 나가네요.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헛나가요. 그러니까 레위기 7장 37절을 통해 보면 6대 제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그 다음에 뭐예요? 소제, 그 다음에 뭐예요? 속죄제, 그 다음에 뭐예요? 속건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위임제. 제가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에게 작년도에 제가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오늘 기도원이 드린 이 제사 가운데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화목제입니다. 뭐라고요?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요, 따라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무슨 제사라고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헌금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제사를 드리는 거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친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떠면 감사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함을 드리고자 하는 기도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이 참 하나님을 확연히 보여주시는데, 이는 기도원이 볼 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도원은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라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했다. 이 순종했다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순종에 대한 말씀을 아주 두뇌히 드렸어요. 어쩌면 성경은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손 아까 따먹지 말아라 말아. 순종할 거냐 말이야, 불순종할 거냐 말이야. 여러분, 결정은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어떤 결정을 내느냐, 어떻게 결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순종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불순종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사기 6장 19절부터 20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따라서 그대로 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했다라는.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기다리게 해놓고요,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가져온 고기와 무교병을 반석 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에서 반석은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돌로 된 제단을 말합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기드온처럼 염소 새끼와 그 다음에 소 제물을 가지고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의 명령대로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가 하라는 대로 제단 위에 염소 고기와 무교병을 놓고 국을 쏟았는데, 여기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을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설교를 듣습니까? 무엇 때문에 듣습니까? 주의 종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고넬료의 일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주의 종이 강단에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목사님은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 6장 21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기드온이 그런 순종이 있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바탕으로 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쁘게 드리는 데 있어서 내 뜻과 계획은 무의미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내 뜻과 계획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그대로 나와서 예배하고 충성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따라서 예 그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그대로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둘째로 기도원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기도원이 사자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했죠. 그것이 사사기 6장 21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불이 어디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에서 나왔다니. 여러분 바위가 딱딱하잖아요. 근데 그 불이 바위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그랬어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이 바위에서 이 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바위에서 어떻게 불이 나와?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 그것을 하나님이 이 기도원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21절의 이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호와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화목제물에 임하자 하나님의 불이 반석에서 나와 제물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론이 드리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에 무슨 불이 임했느냐? 따라서 여호와의 불이 임했고, 여러분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 통해 보니까 여호와의 불이 임했어요. 또 엘리야의 갈멜산 제단에서도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위에도 누구의 불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 역대하 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여진 이 불은 여호와의 실체가 아니라 점입니다. 여호와의 실체는 눈으로 보이는 불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당시 주변 민족들은 보이는 자연 세계를 모두 다 신의 현현으로 보았어요. 즉 자연 자체가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여러분 자연 숭배를 통해 신을 섬겼어요. 그것이 바로 애니미즘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이 밤낮 얘기한 게 뭐예요? 둑간신, 부뚜막신, 호랑이 범신, 용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달신 다 이 고목나무에 가서도 뭐 빌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다 신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바위에다도 빌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보다 바위가 더 오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바위는 인간보다 수명이 더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위에다 빌었단 말이에요. 자연물 자체 그걸 신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연은 따라서요,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가요 신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해신. 지금 미개한 사람들은 다, 문명이 미개한 사람들은 다 해를 보고 어떻게 해? 그 신으로 생각하고 태양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 이 태양신을 믿었단 말이에요. 달을 보고도 달신이라는 거예요. 별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이 하는 역할은 단지 그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고 알도록 하는 계시의 한 방편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인간의 역사와 삶의 현장에서 구원 체험을 통해 자신을 더 확실히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보다는 특수 계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가시 덤불이 불타는 걸 보고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이 불을 보고 놀라자 곧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와 같이 불은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한 전주곡일 뿐, 인간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불이 반석에서 나와 재물을 태워버리자 기도원은 소스라치게 놀라 이렇게 절규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22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뭔 줄 알고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뭐하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뭐했다?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지금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태우니까 그걸 보고 지금 이 기도원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기쁜 일이지 왜 슬픈 일이겠어? 근데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뭐했다? 대면에서 보았다. 여러분, 당시 히브리인들은 죄인이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기도원이 이 슬프도소이다. 내가 주를 대면해 뵀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은요, 죄와 보응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고난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주제가 욥기에서의 그 논증이 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고난을 당하거나 죽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는 것이 당시 히브리인들의 통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사기 6장 23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뭐하라? 안심하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하지 않겠다? 죽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기도원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는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안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기도원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를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놓고 사람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향해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니 세상에요, 아니 좀 어려움만 겪으면요 회개하래. 무슨 죄 졌니? 죄로 오는 봉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됐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여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따라서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판단해요. 정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죄를 많이 짓단 말이에요. 죄와 고난이 반드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고난이 반드시 연관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따라서요, 살리시는 분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순교자들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 죄 져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는요, 같은 마을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반사라고 그랬잖아요. 반사, 교사예요. 교학 교사예요. 그래서 눈이 맞아서 이렇게 맞아서 결혼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소원이 뭐냐? 전도사가 되는 게 소원이에요. 전도사. 그러니까 저를 낳고 돌아가시는 어머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는요, 사실 목사가 되려고 했어요. 신학교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 가기 전에 이 군대에 잡혀가게 됐어요. 갔다 와서 이제 이렇게 뭐 판사하고 뭐 교사하고 그러다가 결혼했어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근데 저를 낳다가 그냥 난산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소아마비에 터진 6개월 만에 소아마비 됐습니다. 아니 6개월 전에 아이가 뭐가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졌겠습니까? 아 그럼 제가 소아마비 된 거에 죄져서 내가 소아마비 됐느냐 이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요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당신이 죄져서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일이 있어요. 갈산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참 교회가 시끌시끌했어요. 왜 시끌시끌했느냐? 성전을 사느냐 안 사느냐, 건물을 사느냐 안 사느냐 문제 때문에요. 교회가 반쪽이 났습니다.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합시다. 한쪽에서는요, 목사님, 성전 사는 건 좋은데, 건물 사는 건 좋은데, 지금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어려우니 좀 형편이 낮은 다음에 합시다. 두 부류가 나눠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전, 아유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꼭 성전 건축해야 되느냐. 성전 건축하지 말자. 나는 내 평생에 성전 건축 안 한다.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왜? 성전 건축을 하는 걸 보니까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목사 일생에 성전 건축하는 거 다 소원이겠지요. 그러나 저는 내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너무 만약에 성전 건축을 한다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이요 최영란 권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왜 자꾸 목사님 강단에서 성전 건축 안 한다고 그렇게 목사님 설교하시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생각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뭔가 하나님의 성전을 그래도 남겨놓고 이 세상 가야 되지 않겠느냐.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평생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과 자손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남겨놓고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요 청란 권사가 저한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생각을 다시 먹게 됐어요. 얼마 안 있다가요 직사각형의 60평 48평에 공장 건물을 보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삽시다는 거예요. 대지는 68평입니다. 그 다음에 직사각형은 48평에 완전히 직사각형의 공장이에요.
믿음으로 합시다. 제가 마지막 오후 예배 설교를 하면서 손을 들었던 것이 어디냐, 결정을 냈던 게 어디냐, 바로 믿음으로 하자는 쪽에 제가 결정을 하고 성전을, 그 건물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특별기도가 들어갔습니다. 40일 특별기도가 들어갔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났더니요, 유정금 집사가 저보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얘기 좀 합시다. 그래요. 그 얘기를 했어요. 어제 목사님 성전 건축, 이제 건물 산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힘들지, 왜 그 지금 힘들 때 이렇게 사시냐, 이게 좀 우리 형편이 나아진 다음에 사자고 하는 그 사람들이요, 어제 저녁에 모였다는 게 식당에 따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도 장담은 못합니다. 목사님 결정하셨으니까 따라는 가겠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이 강행하신다면 본인은 이 교회를 떠나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반쪽이 났습니다. 난리법석이 났어요. 밥 먹다가요, 밥상이 날아갔습니다. 제 목회 평생에요, 밥 먹다 밥상이 날아간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가 반쪽이 났어요. 너무 힘들 때였어요. 저희 할머니가, 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전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목사, 그래요. 예, 그랬더니 힘들지, 그래요. 우리 할머니가요. 그 두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그리면서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할머니 좀 힘드네. 근데 저희 할머니가 제게 얘기한 것이요, 뭐라고 얘기냐면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이 목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야. 그러면서 첫 번째, 아버지를 용서하래요. 아버지를 용서하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아버지가 세상에 소아마비가 이렇게 지나가면요, 그 소아마비가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아버지가 그 자리에 서서 소아마비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목사를 그렇게 사랑해. 아버지를 용서해.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 목사는 그냥 목사가 된 게 아니야. 왜요? 그랬더니 저를 낳다 어머니가 6시간 만에 난산하고 돌아가셨는데, 임종하기 바로 전에 우리 아버지가요, 옆에서 주무시고 계셨대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어머니가 죽어가기 전에요, 남편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 아버지를. 그러면서요, 자고 있는 남편을 깨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일어나라고. 이 어린아이를요, 예수님이 오셔서 축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목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목사가 된 게 아니야.
이 목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인내하고 해야 돼요. 저희 할머니의 마지막 어쩌면 유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제가 목사가 된 것이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소아마비가 된 거 죄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6개월짜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서 소아마비를 일평생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겠느냐는 얘기예요. 이 소경이 부모의 죄 때문에 됐느냐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됐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일이 있다. 아멘.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향해서요 쉽게 책망하고 정죄해서는 안 돼요. 모든 일은 따라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제단의 불을 만난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기도원이 깨달은 사실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와 같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이 없는 사람은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따라서 감사하며 단을 쌓았다. 뭐 하면서 단을 쌓았다고요? 감사하면서 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기도원의 마지막 반응은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에 감사하며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자발적인 의식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참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요 감사와 감격의 찬양으로 가득 넘쳐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양 드리는 예배, 따라서 감사함으로. 아멘.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10시에 모인대요. 그리고 12시 반에 끝난대요. 주일날 안 예배가. 몇 시간 드리는 거예요? 예? 2시간? 30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유, 10시에 드려? 아, 그 10시에 드려서 12시 30분에 끝나? 아, 그래도 교인이 가만히 있어요? 자기 교회는요 주일날 낮 예배 10시에 모여서 11시까지는 어떻게 하냐, 찬양한대. 1시간을 찬양한대. 그리고 세상에요 말씀을 그렇게 전한대. 그래서 12시 반 정도에 끝난대. 완전 풍요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한다면 입이 대벌 나올 거예요. 신천지가요 여름에 7월 달에 보면은요 합숙을 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밤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 성경 공부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요 그걸 보고 야, 목사도 이렇게 하라 그러면 못하겠다.
여러분 밤새고요. 그들이 또 직장 나가 12시부터 4시까지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단은 밤 12시에 나오라고 해갖고 새벽 4시까지 성경 공부해도 저들은요 불평 없이 나와요. 근데 우린 정통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했다가는요 입 대빨 나고요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겠어요. 목사가 미쳤니? 정신이 나갔니? 왜 정통교회 교인들은 저렇게, 목사들은 저렇게 만들지 못할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다시 감사함으로, 아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해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도요 기쁨과 감사함. 통성기도를 시켜봤는데 어느 목사님이요 교인들이 3분을 못하더래요. 몇 분을요? 3분을 통성기도를 시켜보니까 3분을 성도들이 못하더라고요. 목사님도요 15분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야, 목사가 내가 기도가 15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억지로 15분 이상을 했대요. 그리고 30분, 그리고 1시간. 나중에 보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1시간 이상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자세가 문제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없느냐. 이게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있어요. 대화를 나눠요. 아무리 길어도요 지루하다는 말을 안 해. 시간이 길다는 말을 안 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날 구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따라서 예배하자. 아멘.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51편 16절 17절 보니까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근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게 뭐냐.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뭐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통회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런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다 같이 한번 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따라서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다시 신령과 진정으로. 아멘. 이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러한 복을 주느냐 말이에요. 평강의 복을 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을 만난 기도는 상수리 나무 아래 단을 쌓고 뭐라고 이름을 불렀느냐.
여호와 샬롬. 아멘.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샬롬. 이는 여호와는 따라서 평강이시다. 아멘. 여기 평강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평강은 하나님과 인간의 질서가 회복되고 인간이 인간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전인격적인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예배가 돼요. 이런 예배가 돼야 돼요. 기도원이 쌓은 제단, 즉 그가 드린 예배가 평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평강의 삶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릴 때. 따라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가요,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억지로 나오지 마시고 이왕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시면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연애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애인 만나러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겠어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학생들, 태희야, 하나님 사랑하면, 아유, 오늘도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12시 12분이나 됐어. 저 진짜 우리 목사님 주책 없이 50분 설교했네. 그러지 말고, 응?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응? 엄마가 가자고, 아빠가 가자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